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첫째 날 저녁,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첫째 날 저녁인데요. 네,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올지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첫째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전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잘 아는 예라모심의 지도 목사님이시고 동네 중앙교회 청년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우리 전혁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늘 떨리네요. 제가 겁이 많습니다. 예. 저는 제 소개 잠시 드리자면요. 저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고요. 동네 중앙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예라모십이라고 또 찬양팀 대표를 하고 있고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냐면 저도 여기 올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다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가 내일 또 저희 교회 수련회입니다. 예, 청년교회 수련회인데 저희 이제 교회가 약간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건물도 따로 쓰고 예배도 그 안에서 다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라서 여기 날을 비워놨어요. 비워놨는데 마침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 그 이름 교회 오늘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놀랐거든요. 오면서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 그 건물에 시멘트로 돼 있는 건물 아시죠? 색깔 없이.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탁해요. 그냥 보면 적막하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안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교회가 그 네이키드 시공법이라고 하여튼 시멘트를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적막해. 근데 올라오는 길에 교회가 저는 무슨 펜션인 줄 알았어요. 교회 너무 예쁜 거예요.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정말 예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잠시 얘기 나눴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꽤 많이 다니거든요. 설교하러 꽤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1년에 200개 이상 교회가 저희를 탐방하러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교역자들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오늘 수련의 주제처럼 말씀 앞에 서 계신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서도 겸손하셔서 너무 많이 놀랬습니다. 놀랬고 아주 거장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세 번째로 놀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놀랐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근데 저 오늘 설교 시간 몇 시간입니까? 요 러닝 타임까지 하면 되죠? 예. 빨리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찬양팀 있잖아요. 찬양팀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밸런스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귀가 막기라서 잘 모르는데요.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운드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 여러분들
세계를 이끄는 몇 개의 찬양팀이 있거든요. 뭐 힐송이라든지 엘리베이션이라든지 아시죠? 예, 예. 몰라도 아는 척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저는 왔다 가니까 그냥 여러분들 알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엘리베이션 아시죠? 예, 아시고 좋았어요. 방금 전에 눈썹 움직이신 분 너무 좋았습니다. 베델이라고 아세요? 베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예, 베델은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예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 하나가 지역 전체를 바꿔요. 그 교회에서 티셔츠 하나 맞추면 그 마을 사람들이 3대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3대째 하고 있는데 티셔츠 하나 맞추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티셔츠 입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 사회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찬양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 아시죠? 제레미 리들. 예, 느낌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부 수련회입니까? 청년부 다 청년이죠? 제가 다 청년인 줄 알고 놀랐어요. 진심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잠시 좀 사인을 좀 맞출까요? 제가 나중에 설교 한 40분 정도 넘어갔을 때 반주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런 거 한번 하면 손가락으로 뭐 이런 거 한번 하면 조용히 반주 주시면 되고 그때 찬양팀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제가 노래 가사 하고 이렇게 그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제레미 리들과 같은 목소리로 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드러머도 나중에 같이 나와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앵글이 좀 안 맞아도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청년 수련회라 그러길래 청년들 힘주는 설교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목사가 힘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위로하는 찬양, 위로하는 설교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도 해보고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 센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아붙인 이런 설교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또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설교 또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가 할까 너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받은 말씀이랑 제게 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는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 말씀이 저를 어떻게 살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책을 좀 의무적으로 읽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3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목사니까 교회에 또 충성을 다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4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들이 위기가 많았더라고. 어려웠더라고요.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굴곡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를 책을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 있으세요? 어쩌면 꿈이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너무 책 같은 얘기죠? 재밌는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원대한 꿈만 가지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라. 우리가 이 수련회 때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수련회 놓고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거든요. 설교하는데 동네 중앙교회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이 교회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일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수련회 오면서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수련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수련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주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예수 그 이름 교회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과 다르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세상을 품는 게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오늘의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 좀 오래 했어요. 17년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17년이 어떤 세월인지는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제 교단이 다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몇 년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한 20년 있으면 은퇴하거든. 20년 있으면, 만으로 20년 있으면 은퇴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17년 정도 있었으니까 부목사로 제가 3년 정도만 더 좋게 또 조용히 지내면 원로 부목사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원로 부목사 하면 여러분들 초청하겠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청년이잖아요. 청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가장 흔하디 흔한 것도 따라해 보세요. 가장 흔하디 흔한 것도 가장 귀하게 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흔하디 흔한 것, 그거 가지고도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민수기를 했거든요. 민수기를 했는데 거기 언약궤 만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언약궤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통틀어 가지고 하나 있다, 그죠? 두 개 있나? 하나. 좋아요.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그 웃어. 뭔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웃고 있으면 돼.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요. 뭘로 만들어요? 그죠? 예, 씨띠 나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지. 씨띠 나무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되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카시아 나무는 아닌데 그런 종류래요. 그래서 씨띠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팔레스타인에 가면 깔리고 깔린 게 씨띠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은행나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가면 볼 수 있는 거, 그게 씨띠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를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 씨띠 나무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죠. 저는 언약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국보 같은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 도장 정도는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보석 정도는 박혀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 씨띠 나무로 만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말일까요? 가장 귀한 것도 가장 흔한 것 가지고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가장 흔하디 흔한 것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나는 꿈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 좀 오래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 좀 오래 했는데 수능은 왜 치는 거죠? 못 치라고 있는 거거든. 수능 치고 나면 다 못 쳤대. 그러니까 못 치라고 치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연약해도 흠이 좀 있어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을 수도 있거든. 뭐 저렇게 위대한 사람. 저는 신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지금 끌려왔는데 위로부에 나는 끌려갑니다 생각이 지금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냐면 나는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거든.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한 가지 얻은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교회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교회도 사람이 엄청 많고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더 뜨겁고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근데 지금 꽉 찼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 드리면 300석에 한 50명, 70명 이렇게 있습니다. 50명, 70명 정도 청년들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찬양팀이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지각하고 지각 2시간씩 하는 거야. 진짜로. 막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지. 제가 뭐 어쨌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겁이 많아가지고 또 뭐라 그러지도 못해.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냐? 이러면서 말지. 뭐 어떻게 못해. 근데 수요예배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힐송보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인데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강단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날도 싸웠어요. 그날도 싸웠는데 제가 걔네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힐송 워십보다 더 괜찮은 찬양팀이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인 거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앉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부산에 사람들이 놀러 오면 동네 중앙교회를 꼭 방문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어요. 진짜로 그걸 2년 동안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저희 청년교회만 1년에 200개 넘는 교회가 매년 와요. 5년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말씀이 성경이 각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꾸세요.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냥 들어주셔요. 웬만하면 그냥 들어주시더라고. 진짜야. 왜냐하면 믿음대로 응답하시거든. 네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다, 그죠? 베드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창대한 미래의 디딤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온다, 그죠? 베드로 누구지? 죄송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반말이 그냥 나오기도 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몇 년 지나면 50살이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죠? 수제자다, 그죠? 수제자, 첫 번째 제자, 위대한 제자, 능력 있는 제자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예수 믿으세요? 난 부끄러워서 못했다? 부끄러워서 잘 못했어요. 제가 한 15년 정도 인디 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얼마나 강팍했겠어. 놀림거리가 되고 교회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사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끄덕거려야 돼. 왜냐하면 난 왔다 가니까 알겠죠. 나는 학식에서 그 식사기도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늘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머리 아픈 척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가 되면 제가 못된 신앙이거든요.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이라 가지고 이게 거절 못하는 이런 게 있어.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약간 마음에 걸리고 하자니 너무 부끄럽고 하면 친구들 너무 놀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머리야.
아무리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지 알죠? 이 친구 나중에 놀리더라고요. 마 그냥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내 기도도 좀 해라 하면서 막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교회 가자는 얘기 야 교회 한번 가자. 이쁜 여자 많다 해가지고 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신앙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 진짜로 오면 오늘은 안 왔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섭고 이랬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이름 던지잖아. 기본이 3,000명 정도 회심합니다. 기본이 3,000, 많으면 5,000명.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가지고 사도행전 보면 뭐 주냐면 예수님 이름 드리거든요. 예수님 이름을 던져. 예수님 이름을 주거든. 그러면 앉은뱅이가 일어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안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단함의 시작이 오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죠? 살 수 있죠? 저도 부목사 생활 17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어디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막 설교할지 몰랐습니다. 막 9월, 10월까지 잡혀 있거든요. 설교 그 하는 장소들이. 근데 그렇게 막 다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겁 많고 제 신앙보다는 엄마의 신앙, 그리고 뭐 저의 삶보다는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뭐 그 인생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라모십을 하고, 예라모십은 동영상 하나 올리면 100여 개국 넘게 해서 동시에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 예라모십은 이런 찬양팀이에요. 교회에 있는 그냥 찬양팀입니다. 교회에 있는 그냥 찬양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 찬양팀이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셔야 돼요. 바라는 것들에 거짓말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해 봅시다. 잘 따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3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역전의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들 순종 좋아합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순종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면 순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를 두고 배를 빌려줬다 예수님께. 이거 그물로 물고기 막 왁 잡은 거 알죠? 그게 오늘 사건이거든. 오늘 사건인데 베드로가 왁 물고기 잡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시죠? 알고 있죠? 그렇죠. 끄덕거리면 돼.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시는데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여태까지 듣지 못한 얘기들을 하시다 보니까 군중들이 엄청 많이 막 몰려든 거야. 막 몰려 가지고 해변까지 온 거예요. 해변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의 배를 타가지고 바다에 올라온 상태에서 군중들은 해변에 있는 거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했는데 이걸 두고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가 배 빌려줬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빨리 봐. 3절 있어. 3절 빨리 봐. 배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우리 빌려줬다고 통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빌려준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빌려준 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첫 번째는 뭐죠? 베드로의 배에 어떻게 했다고? 오늘 렌트해 줄래? 이랬어요? 오늘 빌려줘, 리스해 줄래? 이랬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의 배에 그냥 탄 거예요. 그잖아요. 그 전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러분들 오늘 실패한 인생이 나옵니다. 밤새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뭔가 노력해 봤어요? 얼만큼 해봤어요? 노력해 봤습니까? 노력 크게 하니까, 노력 심하게 하니까 노력해 본 적 있냐고요?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거든요. 최선 다해 본 적 있습니까? 최선 다해 본 적 있어요? 최선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겪은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밤새 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안 좋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 왜 근데 부흥 강사 같은 인생은 내 인생에 안 나타나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흥 강사는 가장 좋은 설교 들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말씀의 양식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베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그물을 씻는지라. 왜 그물 씻죠? 이거 씻어야 퇴근할 수 있거든요. 밤새 고생했는데 이거 씻어야 집에 가서 좀 낮잠 자다가 부스트해서 에너지 좀 얻어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실패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다시 한 마리라도 기대하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거잖아. 근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거기 누가 탄 거예요? 갑자기 3절 보니까 예수님 갑자기 탄 거예요. 베드로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물 씻고 있었어. 근데 배가 출렁한 거예요. 출렁했는데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소문에 듣던 그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엄청 많거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요청하셨어요? 배를 물 위로 띄우라 그러잖아요.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데 그물 올려가지고 다시 배를 띄우래.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기분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영업 끝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라면 주님 제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요.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님 다른 배 있으니까 다른 배 좀 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꼭 제 배여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를 물 위로 띄워요. 근데 그 순종 가지고 주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진짜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영업 끝난 건데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일들이 있거든. 교회 있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 오늘 도전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으면 고민해봐야 돼요. 청년의 때는 이게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 있잖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순종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거든요. 제가 이런 예화 한번 제 인생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네 중앙교회에 17년이 있었어요. 17년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저희에게는 청년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건물을 따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 기획을 다 해야 됩니다. 1년치를 다 해내야 돼요. 설교가 일주일에 2편씩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껴봐. 진짜. 제가 늘 푸른 대학도 맡았었거든요. 노인대학. 유치원까지 하라는 거야. 너무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노인대학 맞는데 여기 애들 또 가라 그러고. 근데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저희 교회는 보직을 부목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요. 전임 목사님 여기, 전임 전도사 여기 이렇게 정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저기는 안 간다 생각했던 곳이 청년교회입니다. 왜 청년교회를 가기 싫었냐면 설교가 너무 많아 일단. 그리고 너무 늦게 퇴근해. 너무 늦게 퇴근해요. 신방이 11시 반에 잡혀요. 직장 마치고 오니까 부부들 진짜 제발 좀 쉬는 날에 좀 와라. 진짜 퇴근하고 싸우다가 목사한테 오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니? 12시 새벽 1시에 온 부부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 신방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가기 싫은데 그때 제가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역 전도사 니는 총각이니까 시간 많잖아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짜증나는 거야. 너네 이야기야 너네 이야기. 결혼 안 했잖아 그지? 청년이니까 시간 많잖아 이러는 거랑 똑같다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구가 시간도 많겠구만. 주구는 안정권에 들어섰잖아. 애도 놓고 막 가정도 있고 밤에 나와서 하면 되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겁이 많아.
겁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저는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오오오 막 어버버 한 거예요. 저는 막 안 되는데 막 짜지 막 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더 몰아붙이는 거지. 바보 같으니까 찐따가 있으니까 막 몰아붙여. 막 네가 하면 되겠네. 우리 학교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막 네가 하면 되겠네. 네가 야네 가면 딱이다. 네가 제일 어리다 애가 네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데 거기서 화를 주체를 못하고 주체가 됐죠. 겁이 많으니까 화를 거기서 내지를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저희 집이 일본이거든요. 제 부모님 일본 사세요. 일본 사시고 이제 그 엄마가 일본에 계세요. 다 한국인입니다. 선교사 아니고요. 그냥 회사 때문에 간 건데요.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모태 신앙들이 교회 생리를 좀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막 더 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더 기분 나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 신혼여행 갔는데 둘째 날 문자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전도사 네 청년교회다. 히읗 너무 짜증나. 제가 청년교회 가기 싫은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 좀 빡세게 해요. 저희 교회도.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 제가 거기 담당 목사로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설교했는데 손 들고 막 청년들이 막 이렇게 나가고 하거든요. 막 이상한 얘기하고 난폭한 얘기하면 막 나가버려요. 대학교처럼.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는데 손 들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배를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했는데 막 손 들어가지고 어디 빌려줬는데요? 그래서 막 원어로 뭐라 돼 있는데요? 막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겪을 것 같은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었습니다. 거기 가기 싫었어요. 거기 가기 싫었는데 제가 나중에 청년교회 가고 나서 알았죠.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랑 가슴에 많이 남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구나. 그럼 많이 깨달았는데 어쨌든 화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모태신앙 있어요? 손 살짝만 들어볼까요? 아니면 나한테 좀 해봐. 그래. 그 모태신앙들은 약간 마더 컴플렉스가 생기거든요. 마더 컴플렉스 같은 게 생겨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 제 친구도 마더 컴플렉스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뭘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크게 못 벗어나요. 그게 저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교사 선생님들은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못된 신앙 애들. 그게 저였습니다. 저였는데 근데 엄마들 이렇게 보면 엄마들은 여러분들 엄마는 어때요? 우리 엄마는 그 교회 성적은 못 받아도 된다. 교회 안 가면 죽인다. 약간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 받아가지고 뭐 교회 오는 길에 오락실이라도 한번 들렸다 그러면 사단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사셨어요. 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몸에 손대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 기도를 안 받고 싶은 거지. 겨울에 갔다 와서 되면 잠이 깨거든. 근데 이거를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실 것 같은 거야. 두려워가지고 피하려 그러면 그 이마를 딱 잡고 침대에 눌러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저희 집에 사셨어요. 우리 엄마가 좀 신앙으로는 좀 세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내가 뭐 청년교회 하란다. 짜증난다. 근데 제가 거기선 짜증난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짜증나 죽겠다 진짜. 어쩌라고. 모태신앙들 진짜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인데 저희 어머니가 세 마디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 진짜 너무 힘든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나. 얼마나 짜증나든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엄마 니는 교역자의 삶을 모르지. 전도사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사의 삶을 잘 모른다. 엄마가 뭐가 하는데 엄마 니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저래야 되는 거 아이가. 했는데 저희 엄마 세요 안 세요? 세요. 세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야, 교회 일하는데 네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 제 속이 좀 쫄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아직 살아있는 거. 제가 엄마한테 막 투정을 부렸어요. 나 교회 그만둘란다. 갈 데도 없었거든요. 교회 그만둘란다. 안 할란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교만하게, 그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모태 신앙을 자극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시전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 교훈을 주실 때는 제 다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하고 끊자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세요. 저 혼자 생각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세 번째 말을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청년교회 가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다. 네가 기도하고 신앙 양심껏 행동해라 하면서 끊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청년교회 맡으라 할 때 제가 교역자인데 뭐라 그랬냐면, 너무 가기 싫으니까. 근데 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못하고, 우리 부교역자 선배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신앙 안 좋은데요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 저 신앙 쓰레기입니다 이러면서 막 너무 가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신앙 양심껏 행동해라.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청년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무려 11년째 그 청년교회를 맡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님의 시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 제가 만들었어요. 모든 걸음 대신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형이 만들었어. 뭐 웃을 일이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100만 뷰 넘었는데,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들어본 적 있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제가 만들었어요. 박수 칠 일입니까? 아니 지금 불순종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때 몰랐거든요. 그때 제가 힘이 없어서 순종했어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 순종한 거거든요. 억지로 순종한 겁니다. 억지로 순종했어요. 억지로 순종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순종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순종해 보자.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11년 뒤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 청년교회에 가서 지금의 예라모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 더 간증 좀 해드릴까요? 말씀보다 이게 더 재밌지? 알아 나도. 지금 저희 예라모십에 부대표가 있습니다. 30살인데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부동산 사장님이 되셨어요. 빨리 성공했죠, 그죠? 여긴 정말 그 담임 목사님 인품 있으세요. 저희 목사님도 인품 있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일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조용해. 담임 목사님이 진짜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냥 앞에 서면 덜덜덜 떨리는 거 있잖아요. 17년 됐는데 아직도 서면 덜덜덜 떨려요. 위 목사 너무 잘해주려고 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한 날 저를 부르시는 거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평양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청년 사역 하려면 SNS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SNS를 지금도 못 하거든요. 지금도 못 해요. 지금 예라모십 페스타에 올라온 그 인스타그램 계정은 저희 청년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긍휼히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내려왔죠.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렸더니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규격이 있다면서요. 그건 나 몰랐던 거야. 그거를 코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부산말로 막 얘기하고, 이거 어쩌노? 짜증나 죽겠다. 뭐 담임 목사님 내보고 이거 왜 시키는데?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방송실에서. 근데 그 부대표, 지금의 부대표가 그때 24살이었습니다. 딱 여러분 또래죠? 24살이었습니다.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와 그러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너무 막역한 사이니까 제가 거기다 대놓고 화를 주체를 못하고 막 그냥 꺼지라 제가 이랬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야 가라 씨, 내보고 인스타 하란다 내보고 있잖아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대표 되는 24살짜리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뭐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되는 거? 이러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님이 페이스북 하란다, 유튜브 하란다. 나 이거 어쩌는지도 모르는데. 야 코 보이나? 이 내 코다. 저는 순종하려고 했어요, 불순종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거 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재수없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우리보다는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해.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니 그럴 거면 네가 목사해라.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야, 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멋있는 거야. 나 막 짜증 내고 있는데 성도가 와가지고 말 너무 멋있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 그럴 거면 네가 목사는 네가 청년교회 맡으면 되겠네.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시켰으면, 지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가 담임 목사님 시켰으면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심 약간 마음이 놓였어. 얘가 일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날부터 맥도날드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00원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좀 가까울 것 같아서 믿음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하루에 1,000원을 씁니다.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000원을 쓰고 4개월 동안 맥도날드 딜리버리를 해서 돈 500만 원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DSLR 하나를 사요. 예라모십이 3년 동안 공모전을 16개를 나갑니다. 근데 14번을 수상을 해요. 그중에 대상만 3번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랑도 사진을 안 찍는 애였어. 자기 인스타에 들어가면 개 사진밖에 없어. 여자친구의 개인 거죠. 같이 찍기에 경상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찍는 게, 셀카 찍는 게 얘는 그냥 어색한 거야. 그리고 내 개 사진만 올라와. 개 사진. 개 아프면 개 사진, 개 다리 부러지니까 깁스한 사진, 막 개 똥 치우는 사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올리는, 지 사진도 안 찍는 애예요. 지 사진도 안 찍는 애인데, 그러니까 무슨 영상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여시더라니까요. 저는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10년여 정도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박혀 있냐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같이 생겼어요? 지금 목사같이 생겼죠?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또 안 어울리게 법대를 나왔어, 형이. 법대를 나왔는데 직업은 미군 부대 앞에서 DJ를 좀 오래 했어요. 클럽에서 DJ를 오래 했고, 그때는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내 인생을 먹여 살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오는 클럽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DJ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20대니까 여기서 짱 먹고 40대 50대 돼가지고 집 살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소년부 전도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뒤통수에다 대고 날 부르는 거야. 혁이 형제, 말투가 이래요. 혁이 형제, 저 좀 잠시 보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들 대충 알아. 목소리의 톤을 보면 이거 일시키려는지 상주려는지 대충 알아요. 이제 안 돌아보려다가 와해 하면서 돌아봤죠. 돌아봤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초등부 성가대 지휘자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내 모습이 막 생각나는 거야. 클럽에서 새벽 6시까지 DJ하고 8시에 이 천사 같은 애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신앙이 크면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그 정도 대답한 것 같아.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 뒤통수에 대놓고,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좀 다르게 얘기했을 건데,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그 성가대 지휘를 해요. 클럽 갔다가 클럽에서 일하고 환복하고 애들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혁이 형제, 근데 기도만 하면 혁이 형제 얼굴이 떠오르는데 어쩌노? 모태신앙한테 왜 그런 말을 해?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중보기도 같은 팀이었더만. 우리 엄마가 시킨 것 같아. 그냥 뒤돌아서가지고 너무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또 얘기하죠. 네가 생각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해라. 답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못 이겨가지고 그 초등부 성가대를 맡았거든요. 근데 주네 아버지, 주님의 시선, 모든 걸음 대신에 악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4년 하면서 다 배웠어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 같으면 한번 거기에 도전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거든요.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옵시다. 자, 베드로가 배 빌려주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가진 거 주는 거거든. 뭐가 힘들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냥 시키니까 짜증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뭘 선택했어요? 짜증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선택한 거거든.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성경에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순종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왜 은혜를 만들어내냐면,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배가 거기에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을 거 아니에요. 화려한 배도 있고 좀 작은 배도 있고 아기자기한 배도 있고. 하필 베드로 배야. 왜 하필 나한테 시키냐고. 하필 베드로 배입니다. 하필.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베드로 배 타시겠어요? 거기 배 천지로 많은데. 딴 배 탈 수 있는 거거든. 다른 배 쓸 수 있는 거거든. 약간 충성스러운 애들 오면, 야, 배 있나? 한번 타자.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베드로 배예요? 베드로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부대끼는 상황이 있을 때 뭐를 선택해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걸 씨앗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열매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고백이 인생을 만든다. 자, 벌써 설교 거의 다 끝나가요. 간증 몇 개 드리니까 끝나지, 그지? 자, 들어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금 수고했어, 수고 안 했어? 여기 청년들 보고 찬양 성가대 좀 해라. 성대결절인데 얘 이걸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대결절인데 주님 원하실 것 같아 순종했어. 성가대 했어. 성가대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 누구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기도 성가대도 해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수 있잖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순종하시겠지만 너네 교회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너네 교회 어른들이 다 보고 있는 거. 한 번 더 순종하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꼭 그걸 요구하시거든. 지금 배에 올라탔어요. 무단 지금 침입한 거 아닙니까? 무단으로 리스하셨잖아요. 렌트 하셨다고요, 무단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배를 멀리 끌고 가가 거기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밤새 수고했습니까? 안 수고했습니까? 수고했잖아요. 수고했는데 하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베드로가 이때 순종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서 본을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아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할 만큼 했잖아요. 내 성대 결절인 게 성가대 하는 거 안 보입니까? 근데 새벽기도 나가 또 하라고 해.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대법하잖아.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선 넘은 거거든. 왜 선 넘었죠? 우리 청년들 말로 하면 선 넘은 건 왜 선 넘었어요? 왜 선 넘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을 보면 굳이 직업으로 따져보자고요. 직업으로 사역자 말고 직업으로 따지면 뭐에 가까워요? 보고 자란 게 뭡니까? 목수잖아요. 어디서 들은 것 같지 목수라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물에 강할까요? 나무에 강할까요? 나무에 강할 거 아니에요. 자기 전공 뭡니까? 나무 아닙니까? 나무. 베드로는 평생 뭐 하던 애예요? 아니, 물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전공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게 전공이겠지. 예수님께서 지금 선 넘은 거라니까. 비전공자가 전공자더러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못 잡는 거야. 목수가 어부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목수가 어부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그러니까 물고기 못 잡는 거야. 야, 멀리 가서 한번 던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이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인스타그램 내가 더 잘하는데 와, 우리 집사님 와 내보다 뭐 잘난 척하고 있노?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거든. 멀리 가서 물고기 많이 낚는다 그죠? 많이 낚는다 그죠? 이거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하던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잘 모르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멀리 가서 던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던져볼래? 이랬으면 거기에 아마 물고기가 많았으리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반대로 그물 한번 던져보라 그러거든. 그 배폭 해봐야 뭐 3m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물고기 없고 여기 엄청 물고기 많이 잡히거든. 그런 거 보면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전 이렇게 믿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말을 해요.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실패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주님 복도 안 주시고 너무 짜증나는데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You say so. 있어 보였니? 너네들한테 들려주려고 찾아왔어. You say so 이랬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비전공자잖아요. 근데 나는 전공자라고. 이거 띄고 이거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거 내려놓고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고요. 누가 와가지고 저더러 전 목사 네가 그렇게 설교 못하는 거야 이러면 기분 안 좋을 것 같거든. 그죠? 주님이 와가지고 야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얼마나 그 좌절감 느끼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뭐라 그러냐면 You say so.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아는 것들 내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인스타그램 대마왕인데 인스타그램 진짜 잘하는데 나는 코 진짜 예쁘게 성형할 수도 있는데 여기 턱선 완전히 칼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순종하실? 근데 순종하겠다고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6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가 잡히다가 못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거든. 여러분들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불평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불평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으로 보자면 짜증도 선택할 수 있고 원망도 선택할 수 있고 내 인생 왜 이래? 진짜. 저도 가끔 예전에는 후회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빡세? 너무 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짜증 많이 났었거든요. 이런 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나는 아들 놓으면 절대 안 그래야지. 근데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선택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강단에서 사단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악이 우리의 길을 망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뿔나게 안 만든다고, 얼굴 흉악하게 안 만든다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 얼마나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뭘 선택하냐면 그때 고백을 선택합니다. 고백을 선택해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베델 반주자님, 지금 반주. 베델입니다. 제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저희 교회 청년이 한 150명 정도 돼요. 근데 저는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면 남자가 부흥해. 남자만 부흥해요. 여기도 보면 자매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한 70% 정도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막 떼창합시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러면 막 군대 느낌이 막 손 들고 찬양합시다 수련회 가가지고 곁땀 냄새가 진짜 너무해. 진짜예요. 저희 교회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남자들만 헬창들 알지? 헬스장에서 사는 애들 우리 교회 진짜 많아요. 주일날 괜찮냐? 그러면 오늘 한 발이 뛰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침에 헬스장 갔다 오는 그런 애들 있죠. 저한테 엄청 큰 풍파가 한번 닥치거든요. 한 150명 정도 되는데 한 70명 정도가 한 달에 다 나간 거야. 150명에서 70명 빠지면 몇 명이죠? 90명이라고? 80명이잖아. 80명. 여러분들이 제 입장 한번 돼보세요. 부목사에게 출석률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존과도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80명이었거든요. 근데 5년 만에 그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근데 이거를 애들 뭐라 하지를 못하겠는 게 군대를 간대. 여러분들 한 달에 군대 30명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30명이 갈 수 있어? 그거 무슨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장교님들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군대를 거의 27명이 가냐고. 짜증나게. 나 어떡하라고. 텅텅 빌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유학 간다, 막 서울 간다, 미칠 것 같더라고. 청년교회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또 나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의 성적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가슴에 고이 묻어두던 그거를 제출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뭐죠? 사직서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흠잡힐 것 같더라고. 흠잡힐 것 같은 거예요. 전현 목사 사역 전현 발발거리고 하더만 망했네. 봐라, 주님 안 원하신다니까. 이런 얘기 들을까봐 겁이 많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너무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고이 묻어두었던 성적표란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딱 2명 남은 거예요. 한 명은 중학교 때 성대 결절을 앓은 지금의 예라모십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보면 노래보다 멘트를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직업이 유치원 교사거든요. 성대 결절을 수술을 하려니까 한 2-5달 쉬어야 되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가 예라모십을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수술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기도로. 그리고 한 명은 피아노 6개월 배운 애가 피아노를 못 쳐가지고 싱어를 하고 있었어. 걔가 남디라는 애인데 저희 예라모십에서 편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걔 둘이가 나한테 오는 거야. 와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또 목사 선교사 같은 고백을 하던데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사직서 내고 도망가려고 그랬죠. 둘이서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시전합니다. 네가 목사해라.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때 유럽에서 어떤 밴드를 봐요. 2명이서 11명의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는 밴드를 보게 됩니다. 우연찮게.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돈이 없으니까 중고로 악기를 들여와. 중고로.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로 악기를 하나 들여옵니다. 그게 지금의 예라모십이에요. 저는 오늘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게 참 껄끄러운 얘기거든요. 고백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가지고 우리의 인생 쓰신다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노도 선택할 수 있고 짜증도 선택할 수 있고 원망도 선택할 수 있고 대신에 감사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4개 중에 선택하는데 돈 드는 거 있어요? 없지. 이왕 선택할 건 뭐 선택해야 돼? 믿음 선택하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도 그거 순종할 때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순종한다고 바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종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뭘 이루지? 우물을 이루고 그게 더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시내를 이뤄요. 시내가 막 모여가지고 뭘 만들죠? 강을 만들거든. 강이 더 흘러가면 뭐가 되죠?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막 맞죠. 뜨거운 떼약볕이 막 내리쬐니다. 이게 증발되죠. 그래서 뭘로 만들어져요? 구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때가 차야 돼. 아직 때가 멀었어. 때가 차야 돼. 때가 차가지고 어떤 때가 이르면 이게 뭘로 내려요? 다시 비가 되죠. 그 비는 뭘 살리죠? 그 비는 식물을 살리죠. 그 비는 사람을 살리죠. 그 비는 한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순종과 기도가 그런 것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고백은 무엇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은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같은 얘기입니다. 뭘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마지막 3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역전의 인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오늘 좀 기도 좀 하실래요? 짧게 한 5분 정도. 저랑만. 주님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딴 거 없어요. 주님 만나야 돼.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될 수 있었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다. 기도해봤어?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죽을 만큼 기도해봤어?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얘기 나오죠. 원어로 보면 창자가 꼬이는 듯한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한번 해봤어요?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라 그러는 거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인생으로. 저는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집회 다니면서 저희 교회 저희 예라모십 찬양 안 하거든요. 오늘 좀 부탁을 했습니다. 가사가 좋아.
이게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해지네. 첫 가사 뭐죠?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대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심지어 우리가 깊어진 한숨을 쉴 때조차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곡 만든 사람이 고백을 하죠. 주는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크신 팔로 날 덮어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큰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랑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여러 번 할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